오늘 이거 본문 말씀이 왜 분명한 탕자의 얘기기는 하는데, 탕자하면 돌아온 탕자인데 약간 본문이 약간 빗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지키고 있는 또 다른 탕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이 인간사회는 세 가지의 가치를 누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누리는 가치는 창조적인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건강, 수명,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재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한계 이상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와 다름없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삶이에요. 던져지는 삶이다. 던져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던져졌다는 거예요. 제한된 삶, 제한된 여건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끼는 가치는 지능적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있더라도 이것을 내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자동차가 한 대 생겼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운전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그 건강을 통해서 무언가 귀한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건강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적인 가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만큼만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내가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그 돈도,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아는 만큼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다고 해서요, 다 그 건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 안에 있는 그 한계, 그것을 알고 나서 그 건강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누리는 가치는 태도적인 가치입니다. 똑같은 여건, 똑같은 지능이지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주어진 운명 속에서의 나의 삶의 자세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분명히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사실 집을 나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모든 권유, 나가지 말라는 그 권유를 물리치고 막 있잖아요,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요, 미리 달라고 그래요.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그 유산을 모조리 탕진한 다음에 형편없는 거지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예요. 이 탕자는요,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의 무자격한 모습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돌아온 탕자의 자아의 의식은 이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겼고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자신을 아들이라 불러주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왜요?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돌아온 탕자는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머슴의 하나로 영접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발 굶어 죽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아왔다기보다는 그저
밥 얻어 먹으면서 굶지 않고 제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의 귀한 아들이라는 신분과 그 자격을 다 포기하고 그저 머슴의 하나로서 밥이나 굶지 않고 양치는 일이라도 하면서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집에 보니까요, 또 한 명의 탕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탕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형, 맏아들도 또한 가만 보니까 탕자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 이 사람이 또 다른 탕자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신 상태를 살펴보면요, 이 형도요, 동생 못지않게 형편없는 탕자더란 말이에요. 동생이 거의 죽다시피 해서 거지 몰골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형이 기뻐하질 않아요. 오히려 불쾌해하고 오히려 왜 돌아왔느냐고 원망하고, 마지막에는요 아버지한테까지 찾아가서 원망하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기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자기 몫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을 어떻게 다시 아들로 영접할 수 있느냐고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맏아들의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말 속에 아주 그냥 가시가 곳곳에 막 돋쳐 있어요. 내가 한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같이 먹으면서 잔치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염소 한 마리조차도 안 내어주시던 그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한 수를 더 떠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많은 유산을 창녀와 놀아다니느라고 다 낭비해버린 아들이 갑자기 돌아왔다고. 아버지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게 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불만에 가득 차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살림. 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형은요, 이 맏아들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성경에는 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재산을 나눕니다. 아들이 하나면 물론 그 재산이 모두 그 아들한테 다 돌아가는데 아들이 둘이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에게 먼저 반이 딱 갑니다. 그리고 또 더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3등분을 해서 2몫이 큰아들한테 가고 1몫이 작은아들한테 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에게 2몫이 가고 작은아들에게는 1몫이 가는데 이 못된 탕자는 어땠어요? 이 돌아온 탕자는 이미 집을 나갈 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다 받아버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에게 돌아올 몫인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여기서 머슴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괜찮지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아들로 영접한다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지금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또 유산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물론 큰아들에게 남아있는 재산 중에 2몫은 가겠죠. 하지만 그 몫의 일부는 또 작은아들에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으로서는 애초 2몫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돌아온 동생 때문에 남은 아버지 재산 가운데 3분의 1이 또 동생 몫이 되는 게 그게 아까운 거예요.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의 일부를 동생에게 빼앗긴다는 그러한 기분이 들게 되는 거.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 이 형은요, 지금 이런 손익계산을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 것은 당장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맏아들은요, 속에서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저런 놈을 왜 도대체가 아들로 영접하느냐,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저놈에게 유산을 또 주려고 하느냐고, 왜 내 몫을 빼앗으려고 하느냐고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대들면서 원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기 몫의 유산을 다시 나누게 되리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형은요, 너무너무 그냥 안타깝고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유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탕자의 형은요, 동생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아버지의 그 넓은 그 큰 사랑을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마저도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뭐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위한 잔치자리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그냥 화를 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와서 사정합니다. 부탁합니다. 얘야,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느니라.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동생이 살아왔으니 이것만으로도 잔치할 그러한 일이 아니냐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 맏아들과 너무나 달랐어요.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마땅한 일이 형에게는 마땅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형은요, 이 맏아들은요,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고귀한 장자의 특권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떠나면 율법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매이게 되면요, 나 자신도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 맏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맏아들에게는요, 이 형의 말에는 잘못된 것이 있던가요? 사실 잘못된 것은 없어요. 단지 이 형의 말에는 은혜가 없을 뿐이죠. 마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 말은요, 사실 틀린 말은 없어요. 똑똑한 말이고요. 이치에 분명히 맞는 말이기는 해요. 요새 말로 말해볼까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요, 은혜가 없었습니다.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자비로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부부싸움 할 때 말 들어보면요, 상대방 말이 틀린 적 보셨어요? 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요, 남편이 막 나보고 막 뭐라고 할 때 그 말 틀린 거 보셨어요? 다 맞아요. 아내가 저보고 막 뭐라고 할 때 틀린 말 보셨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똑바른 말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그 말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잔소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잔소리
잔소리는요, 누구든지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싫어해요. 잔소리는 모두가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게 잔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잔소리 다 옳은 말이잖아요. 틀린 잔소리 보셨어요? 다 맞는 소리 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사랑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잔소리에요, 사랑이 더해지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더해지면요, 그때부터는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0계명, 우리가 그 율법 있잖아요. 다 보면요, 전부 다 옳은 말만 써 있어요. 100%예요, 그거. 99.9%도 아니고 100%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이 하는 말은요, 아무리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요, 100%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형이 하는 말에는요, 사랑이 없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지가 벌었나요? 아버지가 벌어놓은 건데.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떠나면요, 모든 의는 모두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다고 말할 때는 그 옳은 것에 사랑이 더해져야만이 의가 되고 천정한 정의가 되고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행동, 사랑 없는 사건은요, 전부 다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마침내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져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형이 하는 말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요, 마음에 쏙 드는 말만 사실은 골라서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말에는 사랑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한 고백도 없다는 데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은 전부 공짜잖아요. 이 공짜가 뭐예요? 공짜로 받은 건 바로 은혜잖아요. 별개 은혜인가요? 공짜로 받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짜 속에 바로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조금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말이에요, 이만큼 이렇게 큰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왜 없냐고. 내가 좋은 일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그에 대한 상급을 왜 내게 안 주냐고,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안 주시냐고 막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의 그 율법적 관계를 아버지는요, 오직 은혜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풀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적 관계를 은혜적인 관계로 풀어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율법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척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그런 소인배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마다들은요, 이 소중한 이 집안의 장자로서의 그 높은 명예와 그 특권을 버리고 하나의 머슴으로 전락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은혜와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은요, 아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 같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감동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무나 절절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네 것인데, 전부가 네 것인데, 다 네 것인데 이제 와서 잔치를 안 해주었다, 뭘 안 해주었다, 그런 계산을 해서 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도, 내 것은 다 너의 것인데도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냐고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은 또 내 것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되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에요. 오직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무슨 비판을 하거나 율법적 관계에 시달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자세로 내가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사느냐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 이 긴장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러한 은혜적 세계관, 은혜적 가치관을 갖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자기에게 있다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런 핸디캡이 있었다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하다가 이렇게 그냥 탁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랬으니,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쓰러졌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이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렇게 쓰러졌던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아주 눈물겨운 말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핸디캡,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결정적인 약점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잘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풍족했다는 겁니다.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만족할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했고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족한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하면 넉넉하고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핸디캡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그 핸디캡을 안고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 자신의 목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종종 쓰러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의사였던 그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함께 다니게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쓰러질 때마다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대신에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어서 함께 평생을 전도하며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누가라는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을 쓰더란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써요. 왜요? 사도 바울의 모든 역사를 이 누가가 친히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왜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 그 병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적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을 보고, 은혜로 이웃을 보고, 은혜로 내 형제자매를 보고, 은혜로 나 자신을 보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또 한 명의 탕자, 제2의 탕자, 그는 잘못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소중한 장자의 특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오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